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시간을 정말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을 잡았는데요. 제가 한동안 어 뭐랄까 여기를 출타를 해서 자녀 집에 가서 생활하는 그 시간들이 좀 길었고 하다 보니까 제 자신의 그 영적 그 뭐랄까 채워지지 않는 그런 허한 마음이라 할까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이 순서를 어떻게 해야 하지? 그동안 말씀도 별로 못 보고 많이 기도도 못 했는데 '무슨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지?' 이러면서 '아 예수님 저 어떡해요? 저 나가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서 은혜를 나눠요? 순서는 주어졌는데 저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면서 막 투정을 부리면서 사실은 어제까지도 제대로 결론이 안 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잘 모르고 막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막 새벽에 막 간절히 기도하면서 "예수님 저는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인제 정로의 계단을 이렇게 봤어요. 제가 막 마음이 이렇게 답답하거나 또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어둡고 제 마음이 그럴 때는 정로의 계단에서 제 마음의 그 안정을 찾았기 때문에 그것을 또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정로의 계단을 보면서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데 그 가사가 제 마음에 탁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이 막 쏟아져요. 왜 쏟아졌냐면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나는 요것도 힘들다고 투정 부리고 이 안치랗게 순서 쓰기 싫다고 그렇게 한 것이 너무 또 막 회개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눈물이 막 쏟아져 가지고 아 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작은 것 하나 정말 견디지 못하고 참지 못하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그 품성을 어떻게 닮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인제 참고 견뎌야지. 요즘에 저는 제가 자녀들과 이렇게 이제 특히 이제 막내딸이 신앙을 아이들 키우고 어찌 하다 보니까 신앙을 등한히 하고 그래서 막내딸을 위해서 많이 기도도 하고 찾아가서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움을 주고 그러는데 제 자신이 정말 그 자녀에게 본이 되지 못했다는 그 사실이 너무너무 많이 느껴지고 정말 그 예수님의 사랑을 쪼끔이라도 맛본 내가 그 사랑을 줘야 되는데 때때로 자아가 올라와서 말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이래, 이래 해야 되는데." 하면은 그럴 때 인제 제가 속으로 '아 예수님 도와주세요.' 제 입술에서 어떤 어 아이한테 어떤 그런 정죄나 어떤 그런 안 좋은 말들을 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입을 딱 다물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순간 말이 안 나오면서 다시 그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오고 그렇게 해서 인제 지내고 그러는데 사실은 정말 제가 이 자리에서 고백한다면 고백하는 건데 저는 나름대로 정말 예수님의 그 품성을 어 닮으려고 노력한다고 했는데 그 영적으로 제가 충만하지 않으면 그 자아가 올라오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투쟁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제 안에 어 그 갈급한 그런 심령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더 진짜 울면서 애통하는 심령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제가 그 경험을 쪼끔 맛봤는데 그 맛본 것으로 안주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그게 또 식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도 약간씩 이렇게 등한히 하게 되고 기도도 좀 소홀히 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 이렇게 저 혼자만 있을 때는 그런 걸 많이 못 느끼고 그냥 편안함으로 안주했는데 자녀들과 딱 이렇게 맞닿아서 이렇게 생활할 때 그 뭐랄까 부딪히는 그런 것들이
아직도 내가 너무나 많이 부족하구나. 그런 제 자신을 많이 발견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곳에 온 지 꼭 이제 1년이에요. 꼭 10월 22일 날 왔는데, 이곳에 와서 정말 제가 영적으로 전에 맛보지 못한 것들을 많이 맛보게 됐어요. 이 종로계단을 통해서도 그렇지만 이제 성경 연구하면서 또 젊은 청년들하고 같이 이렇게 성경도 같이 이렇게 하면서 새롭게 정말 저 자신을 많이 발견하고,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는 그 연습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내 자아가 많이 살아있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오늘은 찬양도 하지 말고 우리 성도님들과 정말 진솔한 그런 나의 그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면서 기도의 도움을 좀 받고 싶다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많은 시간들이 정말 1년이라는 그 시간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은데요. 1년 동안 많은 일들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참 많이 감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불부터 시작해서 산불난 것부터 시작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또 폴리건 그것도 오진 않았지만 우리가 또 그걸로 인해서 정말 많은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준비도 하게 되었고, 또 성도의 아픔도 겪었고, 참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지나갔지만 그래도 영적으로 우리가 조금씩 성장해 가고 있구나. 요즘에는 제가요, 이 자리에 빌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덩어리가 된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상대가 무슨 말하면 제가 거기서 맞받아쳐서 말을 하지 않고 한 번 더 생각하고, 예수님, 제가 이럴 때 무슨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입이 딱 다물어지면서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참 성령님을 부르면은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냥 참고, 그 시간이 또 지나면 예수님이 그렇게 참으셨구나. 나를 위해서. 사실은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진실되게 믿지 못한 날들이 너무 많았다는 사실이 저 자신한테 많이 느껴졌거든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먹먹하고, 정말 나를 위해서 그 고통을 견디셨는데 나는 이것도 견디지 못하면 안 되지.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참아야지. 그리고 그 사랑을 나도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도 알려줘야지. 이 마음이 항상 제 마음속에는 있는데, 그게 이제 생활 속에서 조금씩 실천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애의 빛을 또 보다가 제 마음에 또 와닿는 말씀이 있어서 함께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자 되는 길 실과에 있는 말씀인데요. 품성의 재창조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변화를 받았다면 우리의 생애에서 그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거나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처럼 만들 수는 없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을 신뢰하거나 우리의 선한 행실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우리의 생애를 통해 드러날 것이다.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품성과 습관과 생활 방식을 변화시킬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과거의 우리와 현재의 우리 사이에 있는 차이를 보게 될 것이다. 품성은 선한 행동 하나 혹은 나쁜 행동 하나로 나타나지 않는다. 품성은 우리가 날마다 말하고 행동하는 태도로 드러난다. 이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새기면서 정말 겸손히 제 자신을 낮추고 매일 죽는 그런 연습을 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